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4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첫째로 영생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의 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살 자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자가 가장 안심하고 살 자입니다. 이 자를 이름하여 산 소망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 소망이란 뜻은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으로, 절망과 낭만과 낙심과 좌절과 근심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정신적인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해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머리와 마음에 들어오면 인생에게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마귀의 품목은 다 멀리 해야 할 품목들이고, 성령의 품목들은 다 가까이 해야 할 품목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얻으리까? 라는 단어가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로, 이는 구원 얻은 이후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요지는 영생을 얻은 자가 무엇을 해야만 얻은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 자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자가 불신자였다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믿는 자라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계명을 모릅니다. 어찌 불신자가 계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 불신자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서 주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구원의 3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3단계가 나옵니다. 이 3단계를 모르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3단계 중에 첫째,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달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d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루는 구원이 나옵니다. 이루는 구원은 인격적 구원을 말하는데, 인격이, 내적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는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이루는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의 2단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르는 구원이 나옵니다. 이르는 구원은
에이스 소테리아로, 에이스는 영어로 인인데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가는 상태를 이르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폴루트로시스, 즉 사망과 올무로부터 주님이 구속해내셨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사망과 또 생명 사이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라는 아폴루트로시스와, 그리고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 인격의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의 보장 완성이라는 이 세 단어를 알아야 구원의 3단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행함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과 디도서 3장 5절과 유다서 1장 3절에, 특히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에는 절대로 차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악인이든 선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은 구원이 아니고 구속을 얻는 것이지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속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속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대속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건졌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고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격의 구원, 물같은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매일 씻는 것을 이름하여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구속에 대한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이다 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원 얻는 데는 상관이 없다,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문제라면, 요한복음 3장 5절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문제가 아니고 광야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심판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떠나가는 단어가 아포코리오입니다. 불법은 아노미야,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이 바로 떠나가라는 아포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루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의 보장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아노니,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조직신학으로 체계가 잡히지 아니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고민한 자들이 올바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자 그는 그러한 행위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하자 주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 쫓으라 디오코, 이렇게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부자 청년은 사랑이 없는 채 돈이 우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영생의 보장의 길을 저버리고 물질과 함께 망하는 길을 초이스해 버렸습니다. 선택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물질과 주님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놓아서는 안 되고 신앙이 퇴색되어 가서도 안 됩니다. 신앙이 냉각되어 가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타격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에게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믿는 자가 버려야 할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욕심과 사치와 붙으면 안 되고 사랑과 붙어야 합니다. 욕심과 사치와 붙으면 결국은 망하지만 사랑과 붙으면 검소한 생활로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용하게 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에 의하면 자기의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과 사랑이 만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차례대로 말해주고 있는데 너무 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천사와 직통계시한다. 이것이 천사의 말이거든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권면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같이 인간의 소음만 요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의 소리가 성도의 소리보다 높아야 되고 주님의 진리의 소리가 성도들의 소리보다 높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사랑과 붙으면 절대 소음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권면했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기능을 논하면서 사랑 속에는 엄청난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는 바 그것을 나열하면 사랑은 오래 참게 되고 시기를 잠재우고 자랑과 교만을 야기치 않고 무례한 짓을 하지 않게 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굳지 않게 하고 성내지 않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자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무형적인 자산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말은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붙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세 가지가 뭉치지 않아 심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권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작동시켜서 무형적인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작동시켜서 유용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은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에 전달되면 영성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움직이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요, 하늘 문이 신속하게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랑으로 사람을 움직이며, 소망으로 미래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을 움직이고 두 가지를 움직이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물질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돈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주님 곁에, 진리 곁에 떠나간 자들은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돌아와야 살 길이거든요. 붙어 있어야 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돌아와라 살아날 것이다, 돌아와야 살 길이 열어진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돌아오는데 반드시 회개를 지불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지불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허송 시간이자 허송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삽시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슬픔이 피어나여 웃음이 되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가는 자리에는 슬픔과 근심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웃음이 다가오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망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잠언 30장 8절 9절의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아굴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받아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아 선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선용하라고 다시 공급해 주시는데, 이 자가 바로 공급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자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어진 자입니다. 믿음이 없고 선용이 없는 곳에 돈이 몰리면 다툼과 분쟁이, 이간과 분열이, 파당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 추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생의 가치를 모른 채 돈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는데,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주겠느냐고 28절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주님보다 그 무엇을 앞세우지 말라, 즉 물질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잘 섬겨드리고 부모님들도 잘 섬겨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앞세우고 돈이나 명예를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은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앞세울 때 파도도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장애물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앞에는 교통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나를 뒤로 한 화평은 원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것만 생각지 말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셔서 나를 뒤로 하고, 다시 말하면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너희들끼리만의 화평은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화평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화평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도덕보다 그 무엇보다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100배나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성도 100배나 좋아지고 받는 면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버린 자라는 단어가 호아피에미, 즉 호아피에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6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 드린 자, 하나님께 심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더 큰 가치를 포기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죄인을 위해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가는 동사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십자가의 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호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중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네 가지를 한 자들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이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카톤 타불라시온이라고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버릴 때는 괴로웠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몇 배라고요? 100배랍니다. 주님은 일한 자들에게 100배를 주신다고 3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실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100배를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100배까지 꼭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약속을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 약 70억 인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0배가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나오는데, 주님은 좋은 땅, 즉 말씀을 듣고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 마음의 심지가 견고함으로 신앙의 기복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나가는 자에게도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선택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왔을 때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달게 발휘하는 것이지요. 겸하여 받는 자에게는 상이 따라오고 박해의 100배의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하나님은 다 취해가시는 분이 아니고 적게는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전토, 집, 땅, 돈이 100배. 그런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은 어떻게 100배로 받습니까? 마태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주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여기서 정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어머니가 1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믿는 형제와 친구, 동역자 수도 수도 없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내 형제의 자식이지만 나는 예수 믿어
천국까지만,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짜 형제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한 개 들으면 곱하기 100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움켜쥐면 차츰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이 100명이 될 수가 있고 1000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앞이 애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본이 100배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앞이 애미의 신앙입니다. 앞이 애미의 신앙은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 드리는 자이며 하나님께 심은 자다 그 말이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이고 주님을 위해 더 큰 가치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100배 거두는 방법은 심는 길밖에는 없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원문에는 적게 심는 자는 그냥 자연 법칙대로 거두지만 많이 심은 자, 율로기아, 많이 심는 자는 하늘의 공식대로 즉 100배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자 축복의 공식입니다. 여기에 드린다는 말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물질 받기 전에 드리는 자의 마음부터 받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원리를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는 데서 알 수 있는데, 성전에서 드렸던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의 시세로 약 30원 정도입니다. 한 렙돈을 환율로 계산하면 15원가량이므로 두 렙돈이므로 약 30원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 드린 것을 두고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의 행동을 귀감으로 삼으라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청년이자 관원이자 부자는 영생의 가치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김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가 물질이 적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죄 지는 곳에 가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본문에 비춰볼 때 넉넉지도 않은데 신앙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제일 큰 가치는 물질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말씀이 바로 본문이고, 구원의 3단계를 정확하게 알려준 말씀이 바로 본문이며, 또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구원 얻은 이후에 인격을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의 보장까지 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서 100배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50번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